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께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전도, 또 말씀대로 사는 삶, 또 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천여 명이 듣고선 그래요. 거기 교회는 누구랑 그렇게 대화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물으면 성도들은 대답 하나도 못하나요? 무식쟁이나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사운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100%다 답을 맞춥니다. 예, 오늘도 답은 안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함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요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데.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지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사와 오베데돔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데, 그 예배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 못 드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느냐가 믿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는데 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은 9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그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고 사회적 통념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이 눈먼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적 통념, 유대인의 관습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일을 안식일에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탑하는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지금 지키는데, 이 안에는 안식일의 의미도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냐면 나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게 안식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콧바람 쐬고 뭐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후련하고 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그래서 누구한테 쏘갔어요? 남편한테 쏘갔지. 조선 팔도욕 맨날 해놓고 저 남한산성 율동공원 바람이나 한번 싹 쐬고 우리 회 한 접시 먹고 옵시다 그러면 먹으면 바람을 쐈는데 속이 시원해요? 그때뿐이지. 집에 오면 그 남편이 개조가 돼 변하길래 도로 욕하고 도로 속썩이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이제 회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 참 신앙인들 뭐 대회를 매일 많이 하냐면 누가 고생 많이 했나, 이거 대회해 한국은.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언제적 헤어진 남편인데 여전히 그 남편 그냥 그러고 그 자식 그러고. 우리 한국 그래. 그러다가 누가 나보다 더 고생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또 승질내. 아니다 내가 내 속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하면서 고생. 여러분, 아니요. 정말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넋둘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일찍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은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죄예요. 그러면 회복은 뭐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면 회복이고, 이것이 날마다 되면 뭐냐면 부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믿음이고 신앙이지 다른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눈먼 소경을 데려다 두 차례나 묻죠.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했냐? 나?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뜬 게 누가 하겠냐 했더니 이 부모도 회피했죠. 어떻게 해요? 저도 성년이 되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두 번째 불러 재차 이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나를 고쳐줬는데? 선지자는 즉 다른 말로 오늘 나오는 인자, Son of God,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걸 예수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인으로 살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뭐는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내 신앙이 분명하고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다면 너가 만난 저 사람, 너를 고친 그 사람 누구냐고 말할 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단답이에요. 그냥 짧아요. 심플해요. 예수가 고쳤다, 예수가 하셨다, 선지자가 하셨다, 인자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바리새인과 얼마나 심플하게 짧게 이루어지는지, 긴가민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도 아니에요. 그냥 목에 칼이 와도 믿음의 초점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분명한, 이게 어디 나와요?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세 되는 젊은 청년이 걷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누가 했니? 라고 했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이거 말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분명해야지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나의 생명을 오늘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지금 예배하시고 계시는데 희미하죠. 그러나 계속 제가 그냥 매주 신방을 가서 말씀 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계속 간증해 드렸어요. 그분 앞에 설교를 하면 그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도 의심이었고, 나도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 40여 명을 다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간증을 매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서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1년이면 안 믿는 남편 4분 정도를 제가 전도하는데, 이제 우리 올해 1호로 딱 정창하 성도님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세상의 풍조가 더 세면 우리는 더 분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일이에요. 마귀는 늘 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의 믿음, 하늘 땅 교회, 주님은 정말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차 있는 알고계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늘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굳게 서야죠.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삼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골로새서 2장 6절. 예수가 얼마나 많이 그 2장 6절에 6번인가 7번 등장할수록 우리의 중심이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아주 보통 평범한 진리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가정들을 깨우고 한 가정 세우는 그 재미가 늘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등록카드에다가 가정 다 써서 놓으면 그냥 평생을 지금까지 200~300명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아쉽냐면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고생했어 그 한마디면 끝나고, 남편은 당신 그냥 돈 벌어서 평생 자식들 가르치냐고 고마워. 또 자식 새끼는 뭐라 그래요? 그냥 부모가 너가 최고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막 그냥 그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고맙다는 한마디,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를 바라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평생을, 제가 신방 가면 막 놀리는 것 같지만 손 한 번 잡아보고 아내한테 당신 그동안 없는 집에 와서 사느라고 애썼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아버님 안 되세요? 그럼 아버님이 어렵게 하시죠. 그러면 먼저 믿은 집사님한테 꼭 부탁해요. 집사님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당신 그렇게 평생 애썼는데 더 잘해주지 못하고 내가 아이들보다 당신을 더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남자도요, 50 넘으면 갱년기 바람은 똑같이 와요. 뭐 여자만 오는 게 아니야. 막 운다. 한바탕 울고 나면 그 집은 회복이 돼서 자꾸 손잡아 달라 그래. 그럼 손잡고 그냥 그럼 따라올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거기가 교회야. 요렇게 쉬운 거를 등잔 밑이 어두워 뭐 큰일하고 뭐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눈먼 소경이 유대교에서 이제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어디에요? 35절에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눈먼 소경, 눈을 뜨게 된 실로암에서 인생이 바뀐 그 사람이 계속 예수가 했다, 인자가 했다, 선지자가 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대로 하지 않자 너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자기의 눈을 열어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하게 되자 35절은 더 방법이 없어서 쫓아내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냄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친구도 없고 만나도 안 되고 그냥 저 귀퉁이에 마치 창녀와 세리처럼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안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저에게 제주도의 선교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남매인데 본인이 어떻게 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그 제주도에서 선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결국은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집안에서 나는 나가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냥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동네가 있나 했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교 당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내어 쫓김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쫓겨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더 가까이 어디로? 응?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내어 쫓김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키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 믿음,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이 더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주 뭐 그냥 너무 느슨한 시대에 사니까 그냥 마지막 이러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안 그래. 이것보다 더한 7년 대환란과 같은 환란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온다는데, 그때 우리가 뭘 분명히 지키고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침뱉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면 내 삶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된다. 참 어떨 때 진짜 외롭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외로워야 돼. 저 올 여름 휴가에 설악산 대청봉을 5년 만에 다시 완주하려고 지금 뭐 허리도 돌리고 막 이러고 다리통도 키우고 이랬어요. 나와의 싸움이야. 근데 올해 너무 더운데 가려고 오늘 벼랑간 마음 주셔서 5년에 한 번은 내가 가자. 미쳤다고 해도. 근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고요, 본질을 위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싸우면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은 이미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눈먼 소경은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쫓겨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쫓겨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믿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왜 쫓겨났는지가 중요해요. 나의 미련함 때문에 쫓겨나면 아무 영광도 없지.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쫓겨나고 내가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엇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에 그래서 우리는 함몰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고생한 거에 함몰돼서 하나님도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살다가 고난받은 게 하나의 간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난 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남편 복, 자식 복, 무슨 복 없어서 고생만 지질이 했다. 난 이게 너무 진짜 듣기 싫었어.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고 예수 믿으면 술 한잔 하시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데 이제는 네가 목사가 됐으니 자식 복도 나는 없다 이러고 쇠주 한 잔 더 들이켜. 그러면서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을 거는데,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랑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막, 오늘 아버지요, 저도요
이런 집안에서 제가 살았어요 하면서 재간증을, 어머니 70평생까지도 너무 고생하시니까 자식한테 그냥 나 안 산다, 네 아버지랑 안 산다, 맨날 저희 집 얘기해.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쉐리 지혜를 하늘의 걸 막 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 아버지 토요일 날 안 입어 보신 옷 입고 토요일 날 도장 주민등록증 가지고 횡성 법원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아버님께 물었어요. 아버님,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근무하나요? 그랬더니 아버님 안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그래, 알았다. 엄마 거기 제가 요 이혼 거기에 엄마 다 써놓으면 아버지랑 도장만 찍고, 8남매 키우냐고 애 먹으셨으니까 아이고 행성 한우 먹지도 못했는데 밥만 줬는데 그날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고기도 시큰 사 먹고 냈다 도장 찍고, 엄마 이제 더 이상 아버지랑 살지만 이원규 씨 문제 있어, 아버지 손춘자 씨랑 못 살아, 이렇게 뒤로 다 얘기하고 도장 가지고 톨라오라 그러면 이제 온다고는 큰 소리 치고선 며칠 뒤에 저한테 개놈의 새끼 소놈의 새끼 막 그래. 왜요? 목사가 이혼한다면 합쳐놔야지 어떻게 저렇게 이혼을 시키려고 그래. 그날부터 엄마 입술이 바뀌었는데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야, 내 평생에 니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를 또 그렇게 혼내. 네 아버지처럼 고생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이 횡성군에 네 아버지같이 자식들 이렇게 키운 사람 없다. 그거를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냥 참 그래.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게 여기까지는 참 별별 일 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거는 제가 믿음이 더 확신이 차고 그 고난 속에서도 더 깊어지니까 결국은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가장 기쁜 일이 없어요. 고난도 환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밀어내고 내게 다가오는 그 나라가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고,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정답이 없다고 하는 때에 믿음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분명히 흔들지 않고 있게 되면 어디서 오는 담대함인지 모를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한 눈먼 소경에게 주님은 너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시게 돼요. 우리는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17절에 가보세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또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연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믿음이 알아서 믿음이 들어오나요? 믿기 때문에 알게 되나요? 응? 그러면 더 쉽게, 믿기 때문에 보이나요? 보이기 때문에 믿나요? 아우, 똑똑해, 우리. 아우, 이제 설교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 와. 그가 오늘 선지자, 인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배우거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진흙을 바를 때 나음을 입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어쩌면 메시아, 인자, 선지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쫓겨남 당한 그에게 위로 격려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면 인자 때문에 쫓겨난 건데, 그러면 그게 영광인데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오히려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마지막 날에 쫓김 받고 다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그 문에 서는 날, 너가 예수라 하느냐, 너가 예수의 얼굴에 비스무리 좀 닮았는데 하고 문이 열리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알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역사를, 오늘 눈먼 소경은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36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가 누구예요? 너 인자 믿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한데도 그는 믿음으로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학 공부 많이 하면 믿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뭐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게 막 하지만 그래요, 우리. 그래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쩍쩍 학학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설교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고 믿기 때문에 만지고, 그래서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게 참 믿음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고자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눈먼 소경은 인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기에 인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무작정 그러면 막 믿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묵상, 고민, 써놔보세요. 묵상, 고민, 질문과 같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질문, 고민, 묵상. 뭘 질문해요? 내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나? 우린 또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맞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분이 맞다면 그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우린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덮어놓고 옛날처럼 비나이다 이 무당 막 삼신할머니 막 이렇게 권사님 옛날에 다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통 하나 놓고 젓가락 많이 꽂아놓고 이래리 몇 번을 흔들다가 그래 땅 이러면서 하면 옆으로 자빠지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서 땅을 사라, 뭐 언제 이사 가라,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늘 해보신 분은 안 오셨네. 부적 사고 그러시는 열심인 분은 안 오셨네.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본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도 이 세 가지에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그게 맞는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맞는지 또 묵상을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믿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근데 한국은 종교성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단이 많고, 삼신할머니부터 산신령부터 돌멩이도 다 신이라고 하고 뭐 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갖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믿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에게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계산이 필요 없이 담대하게 충분하게 그분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볼 때 어떤 확실한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창조자의 불확실한 사실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고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어나는 다 불확실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 보면 엄청 무모해. 남편이 오게 한다고 붕에 가서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옛날 그런 이야기 들면 얼마나 500원짜리 여러분 종이 화폐 가지고 가서 이놈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얘를 들러 엎었더니 1,000원이 돼요. 어떻게 뻘겋게 얘가 놀래가지고 이놈을 또 기도하고 밑때렸더니 파랗게 질려가지고 10,000원짜리로 바뀌어. 요걸 또 그냥 반반 해가지고 아주 내치면서 기도했더니 하얗게 질려서 10% 바뀌고. 요거 옛날 부흥강사님이 돈 없으면 좀 기도해 하면서 나 이 얘기했는데 청년 시절에 얼마나 아멘을 크게 했는지 돈이 하나도 안 생겨. 그랬더니 이제 돈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그래도 이번 주구나 10,000원요 교회 내에서 처음 나 목회하면서 주웠어. 그랬는데 집사님 뒤에 떨어진 것 같아. 집사님 이랬더니 집사님이 가시면서 에휴 옛말에 그거 이거 주순 사람이 임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집으로 가시다 가져오셔서 10,000원짜리 주시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근데 재정부가 옆에 또 딱 지키고 있네. 에이씨 헌금함에 넣어버렸지 주님께.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일이지만 우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오늘 눈먼 소경은 인자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회복시킨 분이 분명하다고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바로 나라고, 너 앞에 있는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너가 육신의 눈으로 너의 눈을 고쳐준 그를 보았다는 거야. 이미 너가 보았거니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너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분을 너 앞에 있는 이 인자 메시아를 너가 이제 비로소 진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점점 주님 앞에 깊어진다는 게 전에는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뭐 암송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막연히 알았지만 하나님은 생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겐 때로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다 인생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는 만나서 제가 워낙 이렇게 한 분 한 분 깊이 교제하고 정말 사랑해서 들어보면 다 광야예요, 광야. 웃는 게 웃는 것도 아니다, 권사님. 딱 들어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편하냐면,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지리도 복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죠. 권사님 동탄 모셔다 드리러. 그래서 3명이 이제 오후에 또 갔다, 이번 주에. 갔더니 이제 내려드리고 헤어지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려고 그랬는지, 권사님, 목사님, 한잔 하시자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 날이 굳으니까 영감님 뭐 화풀이를 좀 더 하셔야 되나 그래서 그러자 그랬는데 벼랑간 또 권사님 집에 올라가셨는데 생각해서 권사님 우리 커피 마시고 갈 건데 나오실래 그랬더니 또 바로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난 새벽 1시에 줄을 날라갔기 때문에 일찍 갈라 그랬더니 또 천둥번개 치고 막 비 왔는데 우산도 없고 거기서 또 3시 또 사진 찍고 또 이러고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다 보면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 다 뭐냐면 광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 거냐면 비로소 내 인생 처참하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비로소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 있죠? 왜 예수 안 믿고 자꾸 깨방정 떠냐면 아직 광야가 안 와서 그래. 그러면 잘못해 주냐? 그분들 라면도 끓여주지 말고 그러냐? 아니요. 그냥 라면 아주
배가 쉘이 막 터질 정도로 잘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또 해야지. 여러분, 참 광야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너가 전에 봤다,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 앞에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 인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37절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임을 너가 이제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전에는 육신으로 너가 고쳐준 예수를 보았다면 이제는 너가 믿음으로 이 인자 예수를 보게 되었다. 그가 바로 너 앞에 있는 나다라고 37절이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도 다 다르더라고요. 오래 믿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갇혀서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분이 이 많은 걸 다 통과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보고 다 모든 걸 뛰어넘은 분인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벌써 몇 마디 해보면 알죠. 또 우리 하늘 단계는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주님 아니면 난 죽어요, 날 잡아 드세요 할 정도로 주님이 훈련시키고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봐야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볼 수 없는 거, 아직 경험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지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야.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또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무엇이든지 보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믿음이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오직 믿음으로 봐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봐요. 사람의 그릇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부분만 보고 거기에 막 방황하고 파르르 떨고 막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를 봐가지고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그걸 봐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요거에 막 하지만, 믿음 있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전체 봐서 때로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불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사람은 불발탄으로 만들어. 뭐를? 자기 감정을. 그게 교회가 성숙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늘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훈련하는 거 저 스스로. 우리 집사님, 오늘 난 너무 힘들겠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걸 알고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안 했어요. 또 여러분한테는 늘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전화해도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늘 하는 게 입에 뱄어요. 근데 그게 말이 기도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말이 기도가 되게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 이 아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실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10장. 우리가 잘 말씀 오래전에 많이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40, 예. 35절, 36절. 신약 364페이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은 뭔데요? 카피던스,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버리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큰 상 주신다? 또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약속 주시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인내냐?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우리가 지금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게 시작하죠. 37절.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오늘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는 절을 했다고 하죠. 오늘 9장 38절. 여기서 믿게 되니까 이 눈먼 소경은 눈을 뜨게 된 자는 절을 했는데 절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배라고 써놓으세요. 예배.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도와주고 다 했는데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살해하였다라는 사례가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감사를 돌리는 거 예배잖아요. 오늘 이 눈먼 소경은 그를 믿게 되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누가 할까요? 제가 매주 막 회사하는 거 그런다고 예배할까요?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막 내 믿음을 과장하고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확지 않으면 일꾼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만이 하라고 우리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2장 산에 올라 기도하사 첫 번째 함께 있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예배지. 두 번째는 뭐 하라고?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12제자를 마가복음 불렀더래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른 거지 교회 뭐 일 많이 한 거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39절 보세요. 39절. 결국은 모인 사람들에게 그날 이 눈먼 소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지금 바리새인과 막 이런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39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 심판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심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영광.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심판의 영광을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마지막 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내가 왔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다 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내가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소경과 같이 보게 하려고 이 땅 겁니다. 그냥 감흥이 안 오세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선입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전통과 이것을 내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보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맹인되게 하려고 왔고, 오히려 이방인이여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은 눈을 뜨고 보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라고 우리는 자꾸 말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뭐냐면 다 봤다, 다 한다, 다 경험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작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지금 아내가 골병 듣고 애가 병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 그냥 은혜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오늘 구원을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은 유대인 당신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다 완성된 자처럼 교만 가운데, 이들의 병은 뭐냐면 그들이 지켰던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해박하게 유대인들이 다 한다고 모세의 오경을 다 지켰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 보고 다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앞도 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다. 그거를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너가 이 눈먼 소경처럼 보지 못하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면 내가 와서 그를 고쳐서 보게 할 텐데, 너희는 다 보고 다 안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고, 내가 또 가르치고 내가 뭘 한다고 너가 듣거나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참 목회하면서 참 이 딜레마에 빠져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거 얘기하죠. 과거에 4대째, 5대째 제가 줄라 얘기했죠? 많은 거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늘 들으려고 하고 늘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다 알고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배우고 뭘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저의 특징은 뭐냐면 해도 안 되면 그냥 냅둬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을 유기 그냥 둔다는. 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교만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의 틀 안에 갇혀서 오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것처럼 자존심 상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야 되고 누가 깨져야 되는지 말씀 앞에 있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의 대열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참 겸손함으로 끝까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주님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말구에 누인 그것에 우리가 만지려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머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놓여있는 말구유에 머리가 땅바닥까지 낮아져야만 거기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는 이 이마가 땅에 닿아야만 예수님 그 재현해 놓은 곳이지만 실제 태어난 그곳을 재현해 놓은 곳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개척할 때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막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잘 제자 훈련시키고 뭐 키워놔서 반대 한 번 없었던 김경아 씨가 그날따라 도저히 개척은 안 된다. 당신이 이 오산에서 또 자기 교생 실습이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눈 가지가 아직도 눈 잔설이 남아있는데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빠 봄이 온다. 야니 뭐 봄은 저 눈이 그대로 아직도 있는데 무슨 3월에 봄이 와 임마 라고 했더니 아빠 저기 새싹이 싹을 틔고 있어. 어디? 그랬더니 저기 나무 밑에 밑둥에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저 아래를 내다보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거기에 손길이 필요한데 이재학 목사가 종로에서 목회하다 왔으니 개척하면 300평에서 시작하고 사람들 막 200명 와가지고 첫 개척부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목사는 큰 종이 될까 큰 종이 키나 컸으면 좋겠다. 큰 종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성가대원을 120명을 이끌고 성가대장님이 오실 건데 언제 목사님 시작하냐. 근데 120명 생각만 해도 몇천 명 있던 데서 120명이니까 뭐 작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이제는 몇 개월 지나서 개척을 하려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더 마음에 와닿으니까 120명이 와서 쓰려면 이거에 몇십 배 운동장이 필요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지? 결국은 아내 핑계 댔는데 내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지 않았어. 내가 용기를 못 내고 세상의 기준에 빠져서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그때 소년원 사역할 때 만났던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왜 사역 그만두고 여기에 오셨어요? 하고 매일같이 찾아오게 되고 하면서 집에서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땅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는 하향이에요. 저기 아래를 내다보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세상을 향해 저 높은 곳을 상향을 찍으면 비교와 좌절만 되어서 주님을 그럼 찾을 것 같지만 못 찾아요. 원망만 생겨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